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듣고 좀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게 질문하셔도 돼요. 너무 학술적이지 않아도. 예.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풍류의 어떤 그런 것도 연구하셨나요? 북한의 풍류? 아니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죠. 그 조의선인하고 뭐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 뭐 풍류도를 연구하고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세력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 제도 상황에서 봤을 때. 네. 그죠? 근데 역사학적으로는 남아있는 아무래도 자료는 남아 있겠죠. 그쪽이 고구려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아마 그런 유적들도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풍류 유적을 얘기하면 많은 유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도 고구려 강역이었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좋고, 북한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한 2분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고구려 정통론에 대해서 아마 많이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신채호를 비롯해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민족 그 혼을 되살리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고구려 정통론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중국말 쓰고 있을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뭐 했으면 꼭 좋은 건 아니고, 아까 오늘도 쭉 얘기했지만 환웅에서부터 단군으로 해서 그 진인들을 통해서 신라라는 공간으로 민족의 고유 사상과 그러한 사상을 바꾸는 정치를 꿈꾸고 공동체를 끌고 가는 꿈이 신라로 들어온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반통일을 했지만, 그럼으로 해서 중국하고 대변된 어떤 자주적인 한민족이라는 게 사실 그때부터 생긴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신천 선생 같은 경우도 모순이 난가정신이 자주정신이 최고라고 해놓고, 또 김유신하고 태종부열하고는 아주 나쁜 놈이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아마 좀 지금 입장에서 새롭게 아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연개소문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런 자주적인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연개소문은 자신이 권력을 잡아서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중국에 도교를 요청했어요. 그런 부분 사람들이 지적 안 하죠. 그러면 풍류를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온 혈흔 맥락. 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떠나서 지금 현대 이 시대에 맞는 풍류도를 재해석한다라면 어떻게 쉽게 명쾌하게 아까 한번 규정은 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상적인 하늘에서, 원형적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영이 내려와서 화신을 해가지고 아직 동물 수준에 있는 뭇중생들을 교화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이상적으로 보면. 그게 기독교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기도문 제가 아까 가져왔는데 유불선만 아니라 유불기가 다 들어가요. 우리한테는. 여기 보세요. 지금 채취원은 풍류들 유불선이 다 포함할 수 있고 남는다 했잖아요. 바로 환웅의 꿈과 단군의 꿈은 주 기도문의 뜻하고 하나도 배치가 안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환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 우린 사실 지상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풍류도의 핵심은 타계로 가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꿈이 아니에요. 원형적인 하늘의 마음을 이 땅에다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효의 꿈이기도 하고 진흥왕의 꿈이고 원효의 꿈이고 궁예의 꿈이고 묘청의 꿈이고 서산 사명의 꿈이고 수훈의 꿈이고 또 김구의 꿈이고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지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끝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풍류도를 하는 우리는 뭔가 이 변혁의 시대에 문명의 변화의 시대에 이 풍류 정신을 되살려서 바로 그러한 꿈을 이어서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멋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상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로 보면 아까 다 빼면 환웅하고 우리가 선인하고 화랑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왜냐 상무유사에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자주적인 게 신라에 있었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코드가 뭐가 있냐면 372년 고구려 불교 들어오잖아요. 384년에 백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514년에 공인이 돼요. 불교가 150년에 공백이 있는데 그게 공인이 안 되는 과정이 자체 자주정신하고 이게 쉽게 타협이 안 돼서라고 그건 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바로 우리 자주정신, 풍류정신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초에 살 때까지도 남았고 아까 이지백 같은 그런 발언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외국 정신에 물들지 말고 우리 자주정신을 하자고 고려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묘청까지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우리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일심이 나눠져서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다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멋진 그 씨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정치인들만 이상한 놈들이 하지 우리 백성들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풍류도인들이, 풍류 엘리트들이, 풍류 리더들이 나와서 신명나는 나라 공동체를 만들면 정말 문화예술도 굉장히 번성하고 그것이 세계 모델이 되고 정치도 모델이 되고 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예,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하나. 예. 그런 현재 그 무당 구술하는 거는 그 풍류라고 봐요? 그거는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만신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되게 큰 영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밑에 잡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류 공동체가 유지될 때는 상위 엘리트들이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불교가 주도하는 사회로 변했을 때는 이 상위에 있었던 분들이 풍류적인 삶을 못 살게 되면 와서 스님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연기적으로 보면. 유교 엘리트들이 지배할 때도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위에 있던 그 같은 구조이긴 한데 하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습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문화적 습을 계승하고 있는 거고 그 뜻을 계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풍류도를 행하는데 가장 난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무당 때문이기도 해요. 봐요.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일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그럼 환웅도 하나님하고 동일자거든요. 그런데 무당은 뭐예요? 무당 지금 몸주들은 귀신하고 동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귀신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 뜻을 못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의 맥을 이어오긴 하는데
그 습관, 문화적인 습을 이은 하위 영들이라고 표현은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풍류인이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몸주의 인식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그들의 욕심의 영이고 그런 에고의 영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에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성통광명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귀신의 영을 공유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무속인들하고는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정영진 원장님 강의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하나만 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무당과 각 선에도 문화가 또 있잖아요. 예. 넓게 스펙트럼 넓게 보면 예. 풍류 문화와 가까운 삶 속에서 젖어드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큰 맥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풍류도라고 할 때 상위 개념의 도 개념을 인지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했던 저 뒤로 역사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움직였던 풍류 선인들하고, 그죠? 지금 그때의 문화의 습을 구트를 해서 화해시키고 하는 동네 굿을 통해서 맺힌 걸 풀어주고 하는 그런 습을 개성한 것이 지금의 무속인들인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지금의 무속인들은 자신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무속의 제한점이 뭐냐 하면 몸주에 구속돼요. 의식이. 그건 인정하시죠? 몸주에 구속되면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동네 어떤 아줌마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자기를 구속하는데, 그 영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웅이나 단군이 박혁가사가 꿈꾸는 우리가 아까 말한 묘청이나 궁여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화는 그 문화 속에 그 흐름의 문화는 있는 거예요. 이제 문화 그렇게, 왜냐하면 주류 문화에서 아래 기저 문화로 내려와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80년대 대중들 가장 잘못 인식한 게 뭐냐 하면, 실명을 해도 되는 김용욱 교수나 서정범 교수나 몇몇 그 학자들이 무당들을 강단에 끌어들였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마치 무당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단군의 정신인 것처럼 이렇게 유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왜곡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예. 저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무당, 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 무당도 조상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고, 한인 할아버지, 우리 한인 할아버지나 한웅 할아버지를 모시는 무당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귀신이 거짓말 굉장히 잘하는 걸 아셔요?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환웅을 모신다거나 단군을 모셨을 때 그분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과정에서 환웅이나 단군처럼 실천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단군을 모시고 환웅을 모신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악의 같고 욕심쟁이고 남을 착취하고 부리려고 하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타면 실천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무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무당들을 예. 전신제자로 하거든요. 하늘신을 모시는 제가 되리라 하는데. 아니 물론 명칭은 있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을 했건 그분의 몸주가 거짓말을 했건 상관없이 제 말은 환웅처럼 살려고 하고 착취하지 않고 도와주고 갈등을 풀어주고 실천하면 그 뜻을 개성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몸주의 의식에 제한되고 그 무당 자신의 에고에 제한돼서 그렇게 큰 그 보살 행을 못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그
사태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존경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그렇게 예.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